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섭리요 경륜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늘 강조를 하죠.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바로 그것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의미죠.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제3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그리스도의 그 신격이 인성을 취했다. 이거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가 석가탄신일이다. 자, 여러분, 그 어떤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 하나가 태어났는데도 그렇게들 야단이잖아요. 네? 갖가지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 그냥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실체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우주 역사에서 창조로부터 구속이 완성되는 그 모든 우주의 전 역사 속에 유일하게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있지도 않아요. 계속 반복이 될 일도 없고요.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역사의 한 기점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참에라고 말했어요. 이 때, 이건 무슨 때일까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딱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과 경륜, 섭리가 역사 속에, 히스토리컬한 역사 속에서 시간대, 연대기 속에 딱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 그때를 때가 참에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때에 맞추어서 하늘의 1월 성신도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유대의 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체가 모두가 다 일치했던 거죠. 그렇죠? 예?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 모든 그런 하늘의 모습들도 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도 천문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온 거죠. 자, 그런 동방박사들이 어떤 지식을 통해서 찾아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무슨 문헌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찾아온 건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찾아오게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도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면서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아들이 여인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영원한 말씀이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몸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필 다니엘의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냐? 물론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동시대 사람이니까 에스겔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 그가 바로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사역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시자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면서 그때 온 자연 만물조차도 엄청난 그런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막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은 모든 것들이 다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의 성인 군자 한 사람, 성현 한 사람이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와,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시면 지옥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도 박살이 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카이로스의 시대와 우리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둘이 다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완성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사역이 이와 같은 방식과 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도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언제 끝나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예? 왜 하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때를 말하고 계시느냐? 이제 때가 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셔서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인격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분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마치고 더 이상 계속 사역하지 않죠.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역이 끝남으로써 그때부터 누가 등장해요? 이제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서막을 알릴 뿐인 거예요. 서막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서막은 자기가 할 일 딱 했으면 끝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주인공이 이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되는 거죠. 사람들의 초점을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거죠. 그죠? 계속 세례 요한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오늘 또 다른 얘기도 할 건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뭔 얘기냐면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 정한 때가 되면 율법의 시대도 종언을 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뭐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 500년 유교 성리학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유교의 제사법이나 유교의 의식이나 반상의 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시골 내려가면 옛날 지어놨던 그때 당시에 서원들 있고 향교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가보면 청학동은 아직까지도 저걸 못 잊어서 청학동이 아직도 있고,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풍습들을 바꾸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다니엘서를 하면서 설명을 같이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읽으면서 이건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자, 먼저 그거부터 볼까요? 자, 18절에 보면 먼저 15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누굽니까? 가브리엘인 거예요. 천사가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귀에 들렸어요.
한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자, 여러분 가브리엘이 또 언제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뜻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이 가브리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 목소리, 주석가들은 이 목소리를 칼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주시니까 칼빈의 견해가 좀 더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자, 이 천사의 영광이, 탁월함이,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저 영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라도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런데 천사들은 영일지라도 피조된 영입니다. 피조된 영이지만 그 영적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는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재들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그 끝,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끝, end, 이거를 또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도 그럽니다. 종말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에스카토스, 이 끝이라는 말인 거예요. 끝. 역사의 끝이 어딜까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끝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은 끝이 없어요. 계속 흘러갈 뿐인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따지자면 역사의 지평에서 흘러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선적 역사다, 리니어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선적인 역사다. 그런데 이런 선적인 역사는 그렇게 따지자면 계속 흘러가니까 끝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이제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말론에서 그래서 기독론과 종말론을 같이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찾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간, 그때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다시 말하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건 우주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이 우주적 사건이 인간 역사 속에 드리워져서 인간 역사 가운데 딱 안착이 되면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의 시공간 역사, 여기는 엄청난 후폭풍이 생겨나겠죠. 우리가 뭐 원자폭탄, 뭐 차르붐바라든가 이런 거 막 그 미국에서 핵실험했던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원폭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그 뒤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후폭풍이 엄청나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는 역사 그 자체의 진공 상태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 변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굴절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이다 이런 말을 써요. 긴장. 예? 갈등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긴장감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절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요건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메디아,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대왕 누구죠? 고레스죠. 그죠? 키루스. 그 다음엔 또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그렇죠? 그게 바로 21절에 털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 우리가 이걸 알렉산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난 거예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이 헬라 제국을 4분해 가지고 각기 나라를 나누어서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나라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네 나라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렉산더만큼의 권세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이건 이제 네 나라의 정부와 권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튼튼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안하고 그 속에 반역자들이 많이 있고 권력의 쟁투가 암투가 굉장히 심했다. 우리가 늘 뭐 대하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보잖아요. 그죠? 예? 한 나라의 정권이 바르게 선다는 것은 사실상 역사 속에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953년도에 휴전이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전쟁 없이 지내는 거, 이것도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온 세상에 전쟁이 가득하잖아요. 예, 저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겠습니까? 보스니아 내전도 있고 뭐 갖가지 전쟁들이 온 세상에 널렸어요. 저 지금 중국도 계속 대만하고 저러고 있고, 뭐 계속 전쟁은 어디든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던 거죠. 나라가 네 개가 나누어지면 자기네들끼리 또 얼마나 견제와 대립이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사이에 간신들이 또 나라의 왕을 또 전복시키고 정권을 뒤집고는 또 자기들이 또 권좌를 또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23절에 바로 그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나요. 자, 지금 이거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요즘 영화 예고편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예고편. 앞으로 영화가 상영이 될 텐데 상영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그 영화의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나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반역자들이 들끓고 있을 때 왕이 세워지면 보통 그 왕의 정권은 어떻게 돼요? 잘 못 써죠. 그렇죠? 그 어린애 같은 거를 하나를 세워놓고는 왕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섭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요, 이때 등장하게 되는 이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하나도 없고 아주 순탄하게 이런 때의 권력을 자기 아버지한테로부터 물려받아서 왕이 됩니다. 이게 참, 이것도 정말 보기가 드문 일인 거예요. 예? 왕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예?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막 정적들이 제거해 버리잖아요. 응?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는 그걸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예? 권세를 다 이렇게 주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 또 24절 보세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폭군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유대 종교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려요. 저는 이걸 묵상을 하다가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오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도 봤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이런 걸 봤어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와 경륜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로 이행을 하는 준비 단계잖아요. 율법의 시대는 언제까지 있어요?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까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실체요. 율법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이므로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예?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가 준공되면 더 이상 예? 그 모델 하우스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는 그 때가 가까울 때에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유대의 모든 제사와 종교를요 싹 다 하나님이 철폐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인간의 역사 시간인 크로노스가 만나는 지점이 될 때 율법의 모든 경륜과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응? 그 일을 맡은 역사의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그 안티오쿠스 3세에게서 이 사람에게로 왕위가 내려갈 때
이 사람이 아주 순탄하게 그 왕위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할 거 없이 참 이게 금수저들의 자식들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고약하고 못됐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예?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세상 모르고 맨날 있는 것만 알고 사니까 없는 사람 심정도 모르고 버스 탈 줄도 모르고 지하철 탈 줄도 모를 거 아니에요. 맨날 스포츠카 끌고 다니느라고. 페라리 몰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밤마다 마약이나 취해가 다니고 여자들 끼고 다니고 뭐 돈 뿌리면서 다니고 이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성격은 또 얼마나 못됐습니까? 남아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지. 주머니에 있는 건 돈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하고 자존심이 섞이면 이게 악으로 변하죠. 예? 돈과 자존심이 부딪히면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오만함과 거만함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24절 보면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쟁투가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순탄하게 금수저를 물려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주 순탄하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장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해요.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이집트에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를 하고 침공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분풀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잖아요. 에피파네스란 말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네스란 말은 현현, 하나님, 신이 드러났다. 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에피파네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안티오쿠스 4세를 일컬어서 에피파네스 좋아하네. 에피마네스다 이놈아 이랬대요. 에피마네스란 말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그렇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가 무슨 나라의 권자를 차지했다고 지를 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숭배하고 헬라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정책을 피면서 헬라 문화에 찬동하지 않는 헤브라이즘, 말하자면 유대 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의 종교와 역사,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격변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토라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종교가 이런 악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 어렵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역사에 대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침돌이 되는 건 하나님이 싹 다 제거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누구도 함부로 그 앞에서 못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역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이라는 표현 쓰죠. 그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로우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리의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는요. 이거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언어가 아니죠. 복음의 언어는 하늘나라의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도 그 앞에서 못한다니까요. 그게 비상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면 권력자들 복음에 거쳐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요.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권세를 누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충돌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격한 말로 하자면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인데 그걸 누가 막어? 예?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가 예수한테 대적하고 예수 복음을 거슬러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복음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적다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럴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침돌이 되겠죠. 그렇죠.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야, 뭐 복음도 안 전하는데 비켜라. 내 뜻은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예수가 영광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인데 너 비켜. 이러면 제거되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기구만장해가지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곧가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왕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가까이. 그리고 나라의 내왕한테 줘.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 희화의 내장군들이 나라를 또 사분오열해가지고 저들끼리 또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그때 안티오쿠스가 나오고 이 안티오쿠스가 광기를 발휘해가지고는 그냥 지가 신이다. 이런 소리. 한마디로 진짜 미친놈 아니겠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유대 종교를 완전히, 예? 한마디로 완전히 세력을 다 거의 뭐 멸절되다시피 해버린 거죠. 엄청 약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카비 가문,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다 그래요. 예, 이 마카비서라는 게 이제 외경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에서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마카비서 같은 거는 한번 심심하면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복음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사야서도 봤죠. 그리고 새벽에 에스겔서도 봤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도 봤고요.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은 더 이상 내가 그거 유지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 그게 바로 율법 언약이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그 언약이 바로 이 마카비 시대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언약의 시대가 안티오쿠스가 그냥 끝을 내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그 역할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방의 정부, 세상 나라의 권세에 짓눌려 가지고 완전히 세력이 거의 약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AD 70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마사다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싸그리 다 죽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결국 끝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보니까 다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결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왔던 역사. 그게 그런 결국은 결말에 이르고 신약이 문이 열린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제는 막 성령께서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점차 로마 제국이 융성해 가는 과정 속에 기독교가 313년에 그쵸?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왕성한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기본적인 맥락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이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더 이상 그림자,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를 이와 같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게 반드시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환상을 딱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점차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가 BC, 다니엘이 이제 사망하는 시기가 BC 한 536년경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331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헬라의 시대에 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63년도, BC 63년도까지 이 셀류코스 왕조가 흘러가면서 안티오쿠스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시대가 옥타비누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요. 자, 이게 너무 이게 큰 환상이고 이게 너무나 큰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27절에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그랬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환상과 계시가 엄청난 계시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그것에 대한 놀라운, 그러니까 역사가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역사의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긴장 상태가 되고, 이게 한마디로 진공 상태가 막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모든 역사의 권세자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세상의 신상들, 금, 은, 동, 철로 이루어진 신상을 박살을 내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안티오쿠스와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또 이렇게 순양이라든가 뿔이라든가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온다. 이제 그 때가 마지막 때야. 이제 그때가 가까웠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한 그 때에 딱 탄생하신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모든 일들을 그 뜻 가운데서 행하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이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때 우리도 그 복음의 경륜에 발맞추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고 그 뜻에 협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양재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양재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